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은 신선한 건강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은 신선한 건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특별히 몸이라든가 삶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어떤 것도 통로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랜 질병이나 어떤 삶에 한번 통로가 됐던 것은 굉장히 사탄이 제가 이제 꾸준히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게 또 통로가 되고 또 통로가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은 끊임없이 평상시에 육체도 단련하고 육체도 밥을 먹듯이 영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보이는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살아있는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라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말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안에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 안에 놀라운 기적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의 가치관만 나는 생각할 것이다. 말씀을 실패하지 않고 말씀은 결코 연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2주 동안 방문했던 어떤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사흘들에 이제 아기도 놓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예배 마치고 상담을 좀 해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집도 있어야 되고 막 처지에 보니까 집이 반지하라, 막 곰팡이도 나고, 아기가 2살 됐는데 또 아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 안타까워서 지금 그럼 아기 놓기 전에 사흘들이니까 이사하십시오. 목사님 집 낸 제가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사람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선포하면서 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주인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우리 부인이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사를 하기를 원한다. 아니 목사님 몇 분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고 아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을 보러 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지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나.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계약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접촉점은 내가 기름 부음을 접촉하고 기름 부음으로 강력하게 들어갈 때에 모든 주변에 있는 막혔던 멍에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막혀 있는지, 뭐가 지금 묶고 있는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곳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니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는데 영광스러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말 그대로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 창세기에 보면 완벽하고 완성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두었더라. 그것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더 꾸미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놓지 못한 것을 일하도록 두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성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완성된, 단지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키고 경작하라 이 말.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땅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다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제 일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 여러분들이 모든 사탄을 지배하는 것은 이미 사탄은 이겼고 이미 주님의 발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은 일들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저도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내 발밑에 있다. 질병은 내 발밑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의식할 때에 뭐가 들어올 때에, 질병이 또 어떤 문제가 들어올 때에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먼저 추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상상들이 나를 지배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들은, 모든 문제들은 내 발밑에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초자연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은 이런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것은 기적이 있다. 그래서 캐드락 쿨만 역사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기적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믿는다. 예수님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아는 거하고 기적을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도 역시 그분은 오늘이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막 교회 안에는 믿음을 모방하는 사람이 많다. 믿음을 모방하는 자가 있다. 믿음을 모방하는 거.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가 하는 거죠. 지금 나의 모든 질병을 믿는가 하는 거죠. 치유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내가 완전한 의로움으로 주님의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완전히 주님의 의로 가득 찼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의를 믿을 때에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모방하지 말고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사역하실 때부터 벌써 말씀을 전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어떤 기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인데, 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결혼식 할 때에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음료수로 포도주를 내놓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포도주가 바닥이 되었더라. 그런데 결혼식에 내놓는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포도주예요. 그 정도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몇 년을 걸려서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더 많은 그걸 해야 되겠죠. 오랜 시간에 묵혀야 되겠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첫 번째 포도를 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몇 년을 거쳐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리게 되고 그걸 가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발효를 하겠죠. 그래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적은 인간의 그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단시간으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단시간으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죠.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수년이 걸릴 것을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주님은 바로 오늘 이런 기적. 그래서 한순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고자 하고 어떤 기적을 주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이죠. 대표적인 것,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래되었던, 어떤 환경이 오래되었던, 어떤 질병이 깊었던, 주님은 단순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바로 그런 강력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상담할 때는 이렇게, 목사님, 나도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행했어요.
내 마음속에 굉장한 부정적인 정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리더니 그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더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을 미혹해 하는 어둠의 영을 떠나게 명령하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간의 힘이 순원히 걸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군요. 결혼식에 놔놓는 포도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몇 년이 걸린 그 포도주인데, 그런데 주님은 단순간에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항상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고 믿자.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고센 땅에 살죠. 이 고센이라는 말은 가깝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고 그 위치,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형제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가깝게 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신학에 와서 그림자인 요셉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우리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예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이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전에, 그때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구원이 없는 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따라합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가깝다라는 이 말 원어에 보면 위치적으로 이제는 완전하게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위치적으로 완전히 실제적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누구든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그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내가 예수의 의로 덮여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예?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동일하게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인식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독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우리는요 실수할 때가 오늘 되게 기분 나쁘면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오늘 실수를 한번 했어.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오늘 우울증이 있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마음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따라비 그때도 동일하게 가까이 있다. 네,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든지 주님은 나와 가까이 있다. 이 인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의 바깥에 나간 삶에서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을 뜯고 남을 미워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요즘에 제가 소원인 내 육체가 말씀으로 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다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전능하신 힘이 있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이것을 무엇으로? 그 예수의 피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큼 바로 하나죠.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늘 인식하시고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신학에 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 간증을 듣고 가지고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엄청난 것들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는가? 그것도 아닌데 그 엄청나게 그렇게 막혀 있는 것 1년 가까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싸움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계속 깨어지려고 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팍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신비하다.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참 내가 믿음의 말씀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다 믿는 거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가 되어서 위치상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됐는데 또 하나는 생활 속에 날마다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로서 위치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이 됐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은 두 가지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그 위치상으로 가까이
가까이로 변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이고 나는 어렵고 구원받았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아. 그러고 나서 진짜 삶에서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몇 날 삶에서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가까워지면 진짜 그분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에서 가까워지는 두 가지가 또 끼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삶으로서 가까워졌느냐? 삶으로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에는 전혀 그게 없는. 제가 사실은 고민한 게 있었어요. 믿음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아니 이제는 막 내 안에 의가 있고 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죄를 짓고 와서 목사님 나는 의입니다. 전혀 죄의식 물론 그거 중요한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의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안 지어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자, 거룩함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 헬라 원어에 보면 온전케 되었다. 내 삶이 너무 좋아서 온전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위치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가 아니라 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아무리 삶이 아름답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들은 의가 되지는 못해요. 바로 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가까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면 거룩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온전케 됐다고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제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또 하나는 내 삶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될 때 위치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바로 내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평화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단번에 양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얻었느니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서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고 구약은 얼마나 피비린 냄새 나는 수천 마리의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져와서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또 가져오고 또 번제를. 그러나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그분이 단번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응? 죄에 대한 값이 100이면은 주님은 200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이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러므로서 10장 22절 이렇게 말하면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린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더 가까워지는 것. 이미 우리는 자녀됨으로써 가깝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그들한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야이로 딸을 이제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네? 그 어머니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여기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정말 특별하게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자, 그것만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 11제자와 함께 기도하셨는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심히 고민되어 슬퍼하니 여기서 기도하라. 더 가까워. 벳모산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11제자는 밑에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하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정말 다윗은 주님과 늘 이랬어요. 항상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세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특별한 일들에 있어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과 가까이. 근데 이 세 제자들 안에서 더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을 그대로 의지하고 만찬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고 막 파묻혀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파묻혔더라. 요한은요, 거기 요한복음,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 어마어마한 계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엄청난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더 깊이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자녀됨으로서 가까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보니까 정말 요한 1, 2, 아까 우리가 요한 1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더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나 깨닫게 하는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주님과 더 가까이. 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은 계속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이라고
떡이라는 것은 계속 먹으라 이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더 배부르게, 더 풍성하게. 연구의 떡이 아니라 맨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먹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바로 주님의 가까이 있는 모습이 항상 내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 바로 여호와의 집에 곁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즐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요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크고 작은 것,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삶에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즐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지겨워요. 아직도 자녀됨으로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에는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어마어마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막 3시간 4시간 교제해도 30분밖에 안 돼요. 너무 즐거웠어, 너무 좋았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묵상하시고, 주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고 본인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겠다는, 우리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채찍과 고통을 참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죄가 되신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